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해보죠.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일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내야 되는데 이 살아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죠. 성경 전체로 보면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인데 그런 거 있죠. 짧으면 더 어렵다고요. 갈라디아서가요 사실은 읽기에는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짧아서 그냥 글자만 읽는 거는 빨리 끝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 다른 성경책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로마서를 압축을 해가지고 6장으로 만들면 갈라디아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갈라디아서는요 또 기존 바울의 편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기존의 바울의 편지는 사랑이 넘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좋은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갈라디아서는요 처음 시작부터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쓴 편지라는 게 느껴지죠. 깊은 실망과 화가 난 상태에서 실제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세력들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는 왜곡된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해요. 첫 번째 측면은 보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함께 먹고 자고 마시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완전한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형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당연한 것인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로서는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 마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만 바울 너는 우리처럼 중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다른 제자들처럼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진정한 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1장 1절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권은 사람이 나에게 주어가지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가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로서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냥 단순히 바울하고 좀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집단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르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예 틀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에서 바울의 주장을 깎아내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권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똑똑한 것도 알고 바울이 편지도 굉장히 잘 쓰고 논리적이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논쟁을 하려면 일단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신빙성을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전문적이지 않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야. 이런 식으로 낮춰야 되고, 낮추려면 쟤는 사도가 아니야. 사도로서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을 누가 사도로서 인정하겠어? 저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 시작한 사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시작부터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격이었냐면 율법에 대한 공격이에요. 복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바울이 율법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를 빼버렸다라고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이방인들이 성인이 돼서 받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믿기 편하고 그들에게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은 충분한 것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율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들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게 살펴볼 내용도요, 바로 이 율법과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아예 다른 틀린 복음이라고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초대교회를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란케 하는 사람들의 복음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혼동해서 따라갈 만큼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일리가 있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른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우선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면요, 그 단어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황제의 즉위 또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는 황위를 이을 왕자의 탄생 등과 관련된 소식을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거죠. 구약에서는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복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요, 평화와 구원의 소식인데, 평화와 구원의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특정한 백성들만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 그래서 신약시대의 문화와 구약의 배경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기쁜 소식은 왕적인 개념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는 선포하고 그 선포가 가져온 결과들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왔던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는 선포는 이방인인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올 틈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인정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었던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이제 너희들이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이전부터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하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할례를 남성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이방인들 또한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그들이 해야 되는 법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그 신을 믿으면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인간들에게 특별하게 주의사항들을 알려줬고 그 주의사항에 따라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내가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할례라고? 맞아,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신이 이야기하는 법이 있지. 그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법이라고? 그러면 지켜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와는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무엇인가를 몸에 새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불안함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아직 의심이 있는 건지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신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또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또는 내가 믿는 신을 아주 귀하고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예물도 안 드려요. 제사에서 제물이 없어요. 대신 제물은 있기는 있죠. 무엇이 제물이냐? 내가 제물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께 드리는 제물이래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익숙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배이고요,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 모세의 율법에 뭐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험한 시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고요. 제사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의 마음에 제사를 좀 너무 어설프게 드렸어. 너희들 마음에 진심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정성스럽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해라.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전과 같이 선지자를 또 보내시면 돼요. 아니 세례 요한에게 다시 사람들에게 잘 교육시켜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이후에 부활까지 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법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뭘 또 다른 방법을 또 나오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삭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틀린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분의 부활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은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왜 할례와 율법을 그들은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괜히 강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와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좋은 성인이었다, 좋은 랍비였다, 좋은 선생이었다 유대인들은 인정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에게는 너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다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꼭 예수라고 하는 사형당한 그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형시킨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꼴불견이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그 이단들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들의 눈에 들릴 때. 그 정도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탐탁치 않단 말이에요. 어쩌면 더 싫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랑 똑같이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애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세의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야, 어떻게 같은 민족이 그럴 수가 있어? 너 나랑 같은 동네 살았잖아. 나랑 같이 예배드렸잖아. 나랑 같이 랍비에게 교육받았잖아. 너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잖아요. 가서 식사도 해,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는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구제하러 다니고 하고, 봉사하고 다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최소한 그들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나쁜 시선을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할례이고 그게 모세의 율법.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했던 역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정말 완전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룻이 고백하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도 받아들일 거고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믿고 의지할 거예요. 내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왕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맞이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도 할례를 받고 나도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례도 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키고 있어.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조금 낮춰주겠지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시 사람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하면서 사람의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다시 할례가 나오고 다시 율법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늘 돌아봐요. 나의 신앙이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몰두해 있지는 아닌지 고민해봐야 해요. 특히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늘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신경 써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더 그래요. 왜요? 비판을 받을 때는 그만큼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눈에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는 단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을 가져야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우리가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그럴싸한 명분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중심을 갖고 더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확고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비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너희들만 구원을 얻고 너희들만 잘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 그들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은 받겠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갑자기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겠죠.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성장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 전 이 지역이 다 기독교인들만 모이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에는 그리스도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전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좋아해서 사람의 숫자는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숫자의 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요? 하나님이 그 숫자가 늘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잘 감싸고 포장하고 때로는 잘 협상도 하고 뒷전으로 잘 물러났다가 또 앞으로 끄집어냈다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지역이 다 복음화되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칭찬한다, 충성된 나의 종아,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자신의 백성이라도 칼같이 단죄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직접 지으라고 명령했던 성전조차도 자기의 뜻에 어긋나면 그 성전을 아예 부셔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시지, 그걸 가지고서 더 크게 지었습니다,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칭찬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요, 줄이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고요, 무기를 빼앗아 버리시고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왜 300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줄여서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심지어 그 300명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우리가 숫자에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숫자가 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숫자가 늘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숫자가 늘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뭐 정치권이건 뭐 군인이건 뭐건 간에 사람들이 교회 눈치를 보면서 산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아무 역할도 안 하신다.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남아있는 소수의 진짜 복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변혁을 시켜버리면 하셨지, 숫자 많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가지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 이름 가지고서 그거 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백도 있으면 세상에 백도요. 그 사람 이름만 대면 안 되던 일도 막 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태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었잖아요.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이제 급하게 입원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의료 이 지금 문제 때문에 입원하기가 어려울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국민건강보험하고 이런 거 심사평가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전화 한 통 하는 순간 그 병원에다가 간신히 입원을 하고 전화 한 통 하는 순간 부원장이 와가지고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담임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래도 백이 있으니까 야 이런 거 좋다 이러면서 아 야 사람의 백이 이 정도구나 야 그 아들의 힘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백도요 아무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하나님의 백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니? 네. 우리가 숫자가 낮다고 해서 두려울 거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편한 시선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길만 가면 그것이 어떤 길이 됐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던 역사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나 가서 감옥 갇히고 채찍질 나가고 계속 그랬다고요. 지금 현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건드는 것 뿐이지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단칼에 목이 달아났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지명도 절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 잘려 죽어가지고 절두산 머리를 자르는 산이라고 원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두산이라는 명칭이 더 편할 정도로 원래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이스라엘도 번성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번성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들면 돼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힘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주고 사랑으로 나아가서 손을 뻗어주는 것 그거는 그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의지하면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밖에 있는 이들을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인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들게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거를 속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바울과 같이 다른 복음 그것은 다 틀린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혹여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미지를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것이 간절하면 우리 운영자매는 말 좀 들으라고 제발 좀 귀를 열고 말 좀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저렇게 목 놓아 부르짖잖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간 진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